뭐 잘 못 보내고 계시다는 뭐 말도 들리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창조하셔갖고 더운 것도 견딜만 하시죠? 네.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추우면 또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그러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기상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아마 절정을 찍고,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기온이 탁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1도 한 1도 정도 체감 온도로. 네? 아, 네, 겨우 1도. 아니요, 많이 1도죠. 네, 그래서 약간은 무더위가 최고 절정에서 조금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은 아무리 날씨가 변하고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치 않으시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포하며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이번에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우리 이번에 우리 영에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누리사랑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어 아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 높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누리 사랑배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조금 볼륨을 낮춰주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계절은 8월을 앞두고 저희가 기승을 부리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야만 살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누리 사랑배 가족들이 이 힘든 더위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효선 목사님께서 석기 선교 리트릿을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항에 도착하신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아직 뵙지를 못해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 오셔서 석기 선교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은혜로운 역사들로 인하여 저희가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꼭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 전체 장애인부와 또 찬양 사역과 그리고 일상 타주 공동체 사역까지 정말 그 어깨에 지워진 많은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의 얼굴에서 어두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저희 장애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김효선 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의 일생 속에서 우리 누리 사랑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김효선 목사님께 언제나 충만한 은혜와 뜨거운 열정과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속에 저희 누리 사랑부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강영 목사님의 팔이 이제 하느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 팔을 의지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수술의 결과가 좋아서 목사님께서도 잘 나아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제가 목사님 왼쪽 팔을 항상 만져보는데 목사님과 제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손에 느끼는 감각으로도 목사님 발이 좋아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목사님 완치시켜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삶과 그리고 그 목회가 더 이상 이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리사랑부의 성 집사님과 박명주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두 집사님이 누리사랑부의 찬양팀을 섬겼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찬양팀의 그 찬양을 인하여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있을 만큼 우리 사랑부의 찬양팀의 그 찬양이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을 정말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황 집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박종인 집사님이 항상 예배의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 주셔서 누리사랑부의 산 역사가 사진들로 남겨지게 해주시고 저희의 시간이 이제 시간과 함께 잊혀지는 그 순간들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역사와 함께 남겨지는 소중한 예배의 기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상부에서 봉사할 귀한 청년 세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리사랑부에 왔다고 합니다. 이 귀한 청년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누리사랑부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들이 우리 누리사랑부의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누리사랑부 가족들의 삶을 제가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드는 생각은 누리사랑부 가족들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누리사랑부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여기 참석하여 있는 이 누리사랑부의 모든 지체들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고 사랑하는 마음들로 그렇게 저희들을 바라보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부 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기도와 믿음으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는 이강용 목사님이 지난 2년간 그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본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목사님을 따라서 믿음과 기도로 질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더욱더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강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속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휠체어가 2대가 오니까 장애인 부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빛의 자녀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부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황민영 우리 집사님이 안 계셔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제가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송.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가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미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나이가 100세고 90세인 그 아내에서 아이가 날 줄은 우리 인간도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거는 안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생각을 보면 100세, 9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간의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이중적인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용어로 두 가지 어떤 경륜을 뜻하지만은 두 가지의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경륜의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경륜인 신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약속을 받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단 실패한 사람이죠. 의심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심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의심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이미 어둠의 사자가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그 왕에서 사울 왕에서 떠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고향을 떠나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모든 환경과 조건 모든 것들이 내가 익숙해질 때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못 떠나죠. 내 것들을 다 그냥 남겨두고 정리하고 갑자기 떠난다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다시 거기에 가서 새해를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과연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방 땅으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지키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그는 흉년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의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내려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약간은 무시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죠. 하나님의 자식을 주리라고 믿었는데 그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주어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죠. 그러나 그는 결국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가나안에 나온 지 10년 만에 사레와 의논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어쨌든 서자, 그러니까 자기 본 여인이 아닌 사라를 취해서 아이를 낳죠. 그렇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또 찾아오죠. 하나님이 항상 찾아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찾아옵니다.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아닌 것 같죠? 항상 지켜보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아픔이 있고 수술을 받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만큼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어주신 그 은혜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만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또 확인시키시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17장 4절에 나옵니다. 많은 자식을 낳아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면 열왕이 내게로 쫓아오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이름을. 그렇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또 할례를 행하도록 하며 소변을 볼 때마다 살에 새긴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랬죠?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요. 자, 열국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든 또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라고 하시죠. 우리가 또 말하는 건 뭐예요? 또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우리한테도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을 해요. 너 짓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계속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계속 하지 말았는데 해요. 자, 신호 위반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하죠. 내 습성이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해요. 그렇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죄가 이게 하찮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저 구석에 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성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됩니다. 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운전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계시겠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절 9절을 보면은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례를 살해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며 사라를 통해 민족이 열왕이 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이름을 바꾸고 두 번째 할례를 행하고 세 번째 뭐예요? 이름을 바꾸서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까지도 하나님이 아마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순종 안 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고 그 회개를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용서해 줄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능히 그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이 능히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처럼 내가 짐승을 피를 내서 사죄를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짐이 있다면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맡겼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 강여가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후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아닌 회개가 또 있어요. 뉘침이나 후회를 한 평생 후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 그 회개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것은 그동안 할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뉘침이 후회만이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회개는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강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 나에 대한 행동,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서 어디에 숨어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을 다 벗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피하잖아요. 그때는 창피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성이 있다면 고백하게 해가는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회개, 나 혼자만의 해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해결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온전히 그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 되풀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이를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을 하잖아요. 저도 의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분명히 아이를 갖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뭘까요? 이스마엘이 다른 여자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걸 분명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외도에도 편법으로 얻기는 했으나 내 아들이 분명히 살아남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9절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와 언약을 세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는 하지만 그 아들을 죽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이스마엘을 내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죄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보면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를 알 것이면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많은 복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회개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맺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의 회개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그 후손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죠. 그러나 이미 잘못된 죄와 결과로 이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기 싫어했던 그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살 것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생이 중대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사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죄에 대한 회개는 내가 있고 하나님은 용서했다는데 그 책임은 내가 안 지고 다른 사람이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내가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들었다. 이스마엘을 내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죠. 걱정 마라, 내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전 회개는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복음들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짓을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도록 꾸민 자가 누구입니까? 결론은 사라잖아요. 사라. 그렇죠? 사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라의 죄를 책망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 하는 짓을 꼭 하와와 같이 너 못 쓰겠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라는 편법을 쓰고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꾸준히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뉘우쳐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혜고 은혜라는 거죠.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한 짓을 보면 못됐죠. 가만히 보면 잘못을 뉘우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그 약속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갔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은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기뻐서 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 이런 일이 하며 웃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래요. 진작 제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땅에 엎드려 혼자 웃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무슨 아들을 비웃죠? 내 아내 사례는 90살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까요? 생산하리요? 이렇게 마음의 의심이 막 들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느냐? 100세와 90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는 웃었죠. 이 웃음은
복잡한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의심하는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23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비웃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비웃고 있다면 천벌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는 기쁨 가운데 어쩐 일이 있겠느냐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얼마인데 정말 단산한 지가 언제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말이 안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웃으느니라 그러십니다. 실제로는 사라는 웃었어요. 사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기가 막혀서 웃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웃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은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나 본래 내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어도 그의 약속을 받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9절 21절 보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자녀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신 말씀들을 다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능력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음 속에 이러한 능력 속에 이러한 약속 속에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 중에 의인이라 하잖아요. 말씀 중에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도 99세였고 이스마엘이 13세 때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방황도 하죠. 자식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 분명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의심했어요. 그 회개의 표시로 할례도 받았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쓰듯이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고 보석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어디를 가나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가족의 구성원도 그렇고 내가 가는 곳에 꼭 필요한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십니다. 그렇죠? 안 계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저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막 먹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약속 잡고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 느끼며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누리사랑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누리사랑 지체들, 하나님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누리사랑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위에, 저 복력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요. 밖에 가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김효성 목사님께서 공동체 아울리시 사역 은혜의 땅 터키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은혜 중에 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환우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또 지금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박영옥 권사님 활동 보조인으로 수고하시는 이주미 집사님? 네네, 이주미 집사님 남편분이 전립선암으로 지금 2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전혀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냥 앉아 계시질 못하고 서 계셔도 힘드시고 누워 계셔야 그나마 편하신데 지금 이제 수술은 잘 되셨고 지금 약물로 지금 계속 치료 중이신데 속히 은혜 중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반주자이신 박효정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낙상으로 지금 큰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오른쪽 어깨 뼈가 골절되고 코뼈도 골절되시고 또 치아가 부러지시고 그런 상태이신데 근데 너무 힘드셔서 원래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의료진에 의해서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연약하시고 또 고령이시라서 위험하시다는 판결에 의해서 그냥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하마영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지난번에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참석은 못하지만은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송명희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수박을
훌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또 그거를 이제 더 아주 그냥 맛있는 수박을 또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사오셨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팀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눔은 12시 15분까지 하시고요. 다 아시겠지만 요즘 너무나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